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참 마음가짐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우리가 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언약의 여정인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지만 나의 언약의 여정.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가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고 삶 속에 인도되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길에 비치어 내 발의 등이라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이렇게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감춰진 비밀인데 하나님의 다행히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믿게 만드는 겁니다. 깨달아지가 내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내가 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천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권세와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138을 가진 자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 받는 거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인도받는 것이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 한 명 한 명을 알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1장 4절 5절 보면 태중에서부터 불러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라면서 하나하나 선택돼서 내가 이루어지는 내 인생 같은데 하나님은 불러주셨다는 게 이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 된 특별한 권세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면서 인도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탈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나를 불렀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요. 나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부르고 있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 속에 불신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선택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뭘 깨닫지 못해요? 복음 안 깨달아요. 이 복음을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교회에 나와도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이 축복을 놓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있고 지금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즐겁게 하면서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이 이 부르심의 축복과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단체에서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계속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누가 바뀌지요? 말씀을 받는 내가 바뀌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기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복음으로 약속으로 받는 누가 바뀌십니까? 내가 바뀌시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내 자신이 치유됩니다. 치유.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육신적인 문제도 치유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차이입니다.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내 마음에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들어가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치유되면서 진정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이것을 회복시켜 갑니다. 그래서 신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된 틀은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잡아있던 이 얼물을 깨뜨리고 우리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한날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많은 축복과 지금도 없었던 그 축복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요?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한날을 통해서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성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것을 제대로 계속 대해야만 내 틀을 깨어지고 잘못된 여기에서 빠져나오면서 함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면서 진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회복되어지면서 내게 이제는 영적인 눈도 열려집니다. 나를 묶고 있던 것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그것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육신적인으로서 내가 고통받은 것 같은데 그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 성경의 말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해결하려 했던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까지 못 깨달아지면 내게 뭐가 필요 없대요? 영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본질 문제입니다. 본질.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해결하는데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이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만나면서 죄와 지옥의 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될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치유되고 회복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받는 그 순간순간에 성령의 역사로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중요한 예배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예배 시간.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셔서 이 예배 축복으로 인도받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과하고 가면 그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일에 한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이 예배 축복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인 흑암과 저주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이 축복을 받는 시간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주일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것을 놓치면 내 삶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날에 은혜 주시겠다는 장소의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축복을 받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걸 놓치면 한마디 말이면 성도가 힘을 잃어갑니다. 성도가 이걸 놓치면 하나님 축복을 사라집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걸 놓치면 내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내 수준의 한계에 계속 부딪히면서 고생하면서 나의 육신적인 문제, 나의 정신 문제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더욱더 우리가 이제는 오직 예배에 심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축복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인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걸 못 찾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놓칩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봉화시키고 형들을 다 구원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을 받는 시간이 중요하고 언약을 누리는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시는가? 이걸 찾아가지 못하면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찾아가야만 뭐가 맞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방향. 기도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방향. 하나님은 주시고 나는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안 주는데 내가 찾아가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그걸 먹으러 가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딱 맞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요? 내게 지혜를 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걸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최고의 강대국을 이루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가야 돼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뭘 찾아갔어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하는 그 사명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 진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방향을 맞추는 이걸 찾아가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분을 찾아가고 우리 자신을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몸 이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요. 너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안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방향을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자로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의 중용으로서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의 이번 주의 본론의 말씀이 오늘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하나님 축복은 뭘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내가 안 믿어지면 말씀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있어요? 육신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시작입니다. 시작. 신자의 이 신앙의 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돼요.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뿌리째 바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저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많은 바꿨어요. 지금도 역사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진짜 시작돼요. 그러면 교회 가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약속으로 들리지는 것이 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받으면서 평상시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진짜 시작이 안 돼요. 교회에 나온 것이 시작이 아니라 말씀이 높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하나님 역사는 계속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보고 내가 성경 말씀 보면서 이것을 얻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안 되지면 한마디 말이면 성도가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기 위해서 계속 이걸 약속합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다른 것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복음을 계속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세요.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최고로 인간으로서 최고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시간이 우리가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치가 달라요. 가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많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행전 9장의 15절 16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주십니다. 바울을 불러주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얘기하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이 언약이 이 복음의 언약의 능력이 이 복음의 언약의 능력이 뭘 치료하는 겁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껍데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저주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그 뿌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사람이 치유되고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모든 성도에게는 최고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이 언약이 없으면 가능한 겁니까? 내 인생의 시작도 안 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시작돼도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는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스스로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해서 모든 것을 찌르고 가르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이제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비전이 생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겁니다. 비전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 안 들어가면 사람에게는 이런 절대 불가능,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서 이제는 뭔가는 비전이 있다는, 비전이 생긴다는. 그래서 이 비전이 생긴데 이 비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 보면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바울에게 로마에로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가 들어간 겁니까? 요엘서 2장 18절을 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라는 것은 성령이 일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면서 비전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건데 지금은 어떤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이 생겨야만 내 삶에는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목적.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뭘 하면서 살 것인가 목적이 생기면서 내게도 인생의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진짜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이 없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이제는 사라졌던 축복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받으면 이제는 절대 가능입니다. 절대 가능. 말씀이 없을 때는 절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네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절대 가능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하면 그게 불신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에도 우리가 마음에도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의 차이지 된다 안 된다의 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걸 알게 되지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방향을 맞추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꼭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서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왔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적인 전도, 성경의 역사가 일어났던 부분을 우리가 약속으로 잡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되야만 나에게도 이제는 꿈이 있습니다. 꿈. 이 부분이 없는 꿈은 세상 사람들의 꿈과 딱 같은 거예요. 이 말씀과 비전이 있는 꿈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꿈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은 오직 나중이며 세상 사람은 오직 육신적으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내 목적과 성공이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꿈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원하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 계획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꿈이 되고요? 나의 꿈이 되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절대 계획이 되는 꿈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면 하나님께 비전이 보이고, 비전이라는 것은 먼 걸 얘기해요. 몇십 년 후에 되어질 것을 얘기해요. 꿈이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 절대 계획적으로서 주신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우리가 꿈이 없다. 그건 내가 아직도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없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을 제대로 받아야만 시작이 되어지고, 시작되어지면 내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계획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천명입니다. 천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이 절대 계획이다. 이걸 찾아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꼭 이 꿈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꿈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24시 집중해요. 24시 집중.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4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해야 될 것은 올인해야 될 부분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올인.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이 24시 집중이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꿈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이 계획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일 말씀 받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 약속을 이제는 찾아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찾아가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예.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게 속에 뭘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셔야 됩니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걸 실현시킵니다. 실현. 내 신당에 실현시키는 겁니다. 나의 신당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현시키고 적용시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현시키고 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25시 되는 25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이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실현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25시 영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7 멤버들을 볼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 응답받았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지금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실현하고 적용하는 이 이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계속 환경에 속고 나에 속는단 말이야. 나의 연약함, 나의 영적인 문제 계속 우리가 속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다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 과정 속에서 속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과정 속에서 속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여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실현하고 적용하는 것을 지속해야 돼요. 지속.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걸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걸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놓고 지금을 놓치고 미래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통해서 그는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와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는 작품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가 작품입니다. 인생 전체가. 이해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 선택대가 100년 동안 사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작품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본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삭이 아직 출생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단다. 어떤요? 남자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25년 후에 이 약속이 성취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계속 시장에 나가요.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리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됐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어떤 소망을 주었습니다. 어떤 소망.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절대 가능케 만들면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그러면 야곱의 인생 볼 때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도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요셉을 볼 때도 하나님은 태어날 때도부터 요셉이 죽는 것 통해서 모든 과정 속에서도 작품입니다. 작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이것이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목표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목표이다.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인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까지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 달려간다는 겁니다. 뭘 시장에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목표를 시장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7 렘넌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주시면 그 사람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서 작품을 만들 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게 약속으로 안 들리시면
그 예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비전과 꿈이 생기면서 최고의 작품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게 도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도전이에요. 이해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도전이다면 그래서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나도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우리가 가는 겁니까? 나의 틀도 안 깨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려 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받고 내 삶 속에 이 나의 신앙 속에서 내 인생 속에 이 흐름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여정이 누구의 언약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나의 언약의 여정.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도전하면 누구의 시간표 속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부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어렵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지금 나로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나와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시작되면서 말씀 속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내가 뭘 놓치는 겁니까? 하나님과 뭘 놓치는 겁니까? 방향을 놓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우리가 뭘 통해서 시작하는 게요? 뭘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요? 말씀을 받는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최고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그냥 일반 시간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지는 겁니까? 내 인생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뭐가 바뀌는 겁니까? 운명이 바뀌시는 거예요. 운명.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여기까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참된 도전도 안 해봐요. 그러면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의 언약의 여정 이걸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없었던 것을 이걸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빼앗기는 겁니다. 약속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걸 전혀 생각 없이 우리가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점검하면서 잃어버렸던 나의 언약, 약속을 찾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에 대해서 복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약속을 주시면서 절대 가능케 하네요. 절대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담긴 꿈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실현하면서 적용할 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내 인생의 작품.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인생의 작품입니다. 인생의 작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향해서 전체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 말씀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바꾸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예배 축복.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신다. 말씀. 생명 있는 사람에게 다른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지혜도 주십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건강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 인생에서 어려움을 다 정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경제로 회복되는 겁니다. 경제.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관계 무너진 인간관계도 인간관계의 축복도 우리에게 회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이 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성도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말씀 받는데 내가 계속 무너진다. 그 사람은 뭐가 생긴 겁니까?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살아나요. 근데 말씀 받으면서 내가 계속 힘들고 말씀 받으면서 내가 인문 나오고 말씀 받으면서 계속 내가 시달리고 있다. 그건 뭔가면 흑암의 역사입니다. 진짜 말씀 받으면서 내가 번쩍번쩍 살아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게 진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성도가 어디에서도 올 수 없는 응답을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서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과 함께 우리가 24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성도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고 나의 잘못된 것은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것은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절대 이게 올인이 안 되고 올아웃이 안 되지면 이런 기도가 안 되지면 흑암이 뭐가요? 흑암의 권세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것이 안 되지만 나는 영적으로서 시달리게 됩니다. 영적인 시달림돼요. 뭔가는 내 인생에 힘들고 꿈도 없고 사는 것도 힘들고 육신적으로 근심 오죠. 영적으로 우리가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달리. 잠을 자도 평안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평안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흑암의 권세와 흑암의 틀을 완전히 기도와 말씀 속에 통해서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보면 10장 19절 보면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 보면 이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면 끝끝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로 이걸 뭐 이겨버리면 나는 평생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내게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혹시 착각해서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착각은 빠져나와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힘으로 능력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기도의 누립니다. 기도 누림.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에 꼭 이 부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나의 언약이어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어서 그래서 내가 말씀 갖고 기도 속으로 내 삶 속에 가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만 역사해요?
아니답니다.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많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 하나님 지금 역사하는 것이 내게 체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되면서 내 인생에도 이제 언약의 여정에 따라 우리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따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가 잘 모르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 생각에 빠져서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24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잘못된 문화에 잘못된 습관에 거기 틀에 빠져나와서 이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복음 개인화입니다. 복음 개인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체험해야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 세계를 복음으로서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원한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역으로서 하나님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앞에 평생 중요한 일에 쓰임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해됩니까? 아무도 쓸데없는 나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가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는데 그 인생에 쓰임받는 주역과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는 것은 인생의 작품입니다. 그 모든 렘넌트들이 7명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구에게 줘요?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써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의 방향을 놓치기 때문에 꼭 말씀을 응답으로 잡아야 됩니다. 응답으로 자꾸 가만히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정도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질 작품을 믿고 약속으로 믿고 내 인생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걸 못하면 평생 우리가 뭔가면 시작도 못하고 사탄에 주는 영적인 문제와 이 틀 속에서 갇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바꿔서 작품을 만들어 갔는데 구원을 시켜서 운명을 바꾸면서 작품을 만들어 갔는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우리가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계속 살면 뭐 하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불가능한 내 인생에도 가능케 되는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인생은 아닌가요? 근데 절대 가능케 됐어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 제자들은 절대 불가능했거든요. 무슨 세계 번화에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불가능한 그 인생에 절대 가능케 된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내가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선 영적인 문제가 치료 안 되고 절대 불가능을 우리가 가능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만이
절대 가능하게 되면서 절대 하나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절대 작품으로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중요한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안 되죠. 이 말씀을 내게 실현시키면서 적용하면서 나의 응답으로 나의 작품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축복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증거가 있는 귀한 한 주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의 은력의 여정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주 동안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도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